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는 휙 지나갈 것입니다. 뒤돌아봤을 때 어휴 이렇게 시간이 헛되이 지나갔노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때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산다면 반드시 영혼의 시간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아마 바닷가에서 또 해변에서 또 모래성을 쌓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서 애들이 그렇게 모래성을 막 열심히 쌓는 것을 보고 또 엄마 아빠가 거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작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성을 쌓아 올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새 파도가 확 밀려 들어오면 공들여 쌓아놨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요 나뭇가지를 주워 와가지고 뼈대를 삶고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게 세운 것 같아도 결국 파도 앞에서 힘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모래성 아닙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재물 또 성공을 위한 노력들이 이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성공이 든든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것이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갈증과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쌓아 올린 재물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은 밤 고단한 몸을 누이기까지 그렇게 애써서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재물과 세상의 성공이 영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할까요? 전도자는 재물을 쫓는 인생이 마치 그 흐르는 강물, 거대한 강물을 손으로 막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강물이 막아집니까? 그 흘러가는 강을 거꾸로 뒤집어 올릴 수 있습니까? 재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물질로, 성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갈증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갈증이죠. 목마름을 물질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풍요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를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재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지만 결국 그 돈을 얻어도 뭐라고 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얘기하죠. 또 창고에 넘치도록 곳간의 곡식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쌓여있는 소득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보니까 이 또한 해 아래서 헛된 일이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일시적으로 갈증을 달래주는 듯 하지만 결국 더 큰 욕망과 공허함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물질로 채우려는 갈증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잠시 목이 좀 축이는 듯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염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막 타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엔 탈수 증세까지, 탈수 상태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더 갈증하게 할 뿐이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결국 재물로는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막내 삼촌이 저랑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구남매를 두셨거든요. 삼촌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서 어릴 때 같이 자랐습니다. 한참 그리 삼촌이 대학 다닐 때 대학가요제가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근데 그 노래는 보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야지. 물론 젊은 때 참 또 사랑에 대한 로맨스가 있을 때는 사랑으로 채우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DNA를 뼛속 깊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은 그거는 무모한 짓이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 말을 했던 짐 엘리엇.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만 그 허기와 그 공허함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은을 사랑하고, 그래서 창고에 많이 채웠지만 헛되구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가 이런 인생을 헛되다고 말할까요?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받아합시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더 큰 목마름, 더 큰 갈증.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식이 또 상장이 되고요. 기자들이요, 야,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록펠러가 뭐라 했다고요? 아니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돈 좋아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또 너희가 가진 것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평등은요,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 부자한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도 부자들 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너희가 추수할 때 떨어진 나라 그거 줍지 마라.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잡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평등을 하겠다, 그거는 좀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헤세드, 자비의 관점에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또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물질을 사모했고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 등짝을 후려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2번이나 갇혔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허망한 유다 백성들이, 내 언약의 백성들이 2가지 실수를 했다, 2가지 악을 했다.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물을 마실 생각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목마르죠. 그리고 2번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아시죠? 무르지만 단단한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지에다가 이렇게 시스턴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그냥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을 파면은 이제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또 비가 물이 강물을 이루어갖고 흘러서 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땅에 파놓은 우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층을 여러분 알다시피 잘 파가지고 이렇게 딱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고이는데, 잘못 파면은 어떤 게 생겨요? 구멍이 생긴 석회암층을 파게 되면은, 여러분, 우물 파놓으면 합니까?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그 구멍을 또 다른 것으로 메꾼다 해서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무게와 압력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물을 파서 그 터진 데를 메꾸어 봤자 결국 계속해서, 그래서 물질로 채우려 할수록 마음의 허기는 깊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본질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이런 허무한 일들, 이런 허무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많은 소비재와 물질이 우리의 그 공허함을,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달래줄 거라고 속삭이지요. TV를 보십시오. TV 광고와 또 각종 홈쇼핑에서는요, 더 나은 물건들, 그리고 흥미로운 여행 상품들로 여러분의 기호를 최고로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라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을 세상과 물질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네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MBC 뉴스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초반, 40대 중반이 된 욜로족의 비애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욜로족 아시죠? 버는 족족 여행 다니고, 버는 족족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도 다니잖아요.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또 그거 들고 여행 가고, 또 뭔가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았던 40대 초반, 40대 중반의 이 욜로족들이 지금은 비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대요.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는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걸 절제하며 살았던 내 친구들을 보니까 입사해서 이제는 부장이 되고 팀장이 돼 있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 꾸려가지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물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누릴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경력이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붙어 있으니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도와주지 않는 부모님을 보니 야속하기만 하고,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지금,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라. 떠나라, 수고한 당신 떠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참된 평안을 빼앗으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은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너희는 보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사람은요 보는 게 전부입니다.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나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결국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유혹들로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온전히 말씀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을 때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갈급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영혼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하늘처럼 강력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에이레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네요. 오늘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순간은 달콤해 보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앞에 달콤한 막대 사탕을 놔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돈의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 사업하시다 보면은, 직장 생활 사업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허기는 예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배부르고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으로 배부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은 없다 말합니다. 영원히 재물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세요, 최영 장군처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수존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 11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누구 재산입니까? 몰라세요? 재산이 많아지자 누구 재산입니까?
내 재산인데, 아니 성경 보세요. 내 재산이 많아지는데 왜 먹는 자들이 많아져요? 왜 내 재산을 옆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또 이 물질의 소유주는 난데 나는 정작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이건 진리입니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재산이 소유주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느냐? 아니요. 더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이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성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재물은 마치 불과 같아요. 불처럼 더 많은 것을 태우고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지요. 처음에는 불을 지펴 놓으니까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장작을 갖다 떼야 되고, 또 따뜻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해주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재물은 욕망의 불꽃이 되고 말아버리네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기대와 요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여기 성경 보세요. 일한 만큼 얻어 쓰는 노동자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루 수고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몸으로 내일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가진 자는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밤새 잠을 설칩니다. 금고에 도둑이 들지 않은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또 투자와 재산 관리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요. 결국 재물에 붙들려서 정작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은 사라져버리네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돈 그 자체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단다. 돈이 많을수록 걱정과 불안, 그 돈에 대한 책임은 더 늘어나는 게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솔로몬보다 좀 내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면 또 아이 자식 가난한 놈이 말이야, 좀 있는 사람 좀 까면서 이상한 소리를 전도서에서 해놨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서는요, 네 후대에 너와 같이 부자는 전무후무하리라. 가장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재물로는 결국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니까 납득이 되네요. 여러분 솔로몬한 부자 없지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이며. 제가 10년 전에 그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만 해도 지금보다 금값이 절반이나 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00세겔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600세겔이 얼마였냐면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두 배로 올랐으니까 금 방패 하나가 얼마?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3만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시는 8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1,500, 1,000,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큰 방패는 없어도 뭐 작은 방패는 뭐 솔로몬만큼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물질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럼 물질을 다 버릴까요? 그냥 우리는 무소유가 행복의 원칙이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이제 성경의 원리,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물질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귀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재산 물려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의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언제든지 녹슬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재물은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지요. 그 열매를 나누듯이 재물도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소유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물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좀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어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에서 쌓은 재물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지요.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마치 손 안에 바람을 쥔 것과 같아요. 다 빠져나가 버리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덧없는 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 누리라. 그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 절기상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산남빛교회 또 12주년 또 기념 또 생일도 있고 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4일 11월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산남빛교회 추수감사주일과 또 기념일은 아마 같은 주일에 아마 앞으로 지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한테 추수감사한 거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추수감사주일 그날 교회 와서 주머니에 있던 거 쓱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준비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마치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여정과 같습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시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거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죠. 재물을 향한 욕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 실제 있는 오아시스는요,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웁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진짜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날을 뒀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만 영원합니다. 재물만 의지하는 인생은 마치 썩은 나무를 기대어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조금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서 물에 빠져버리지요. 재물은 잠깐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깨달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물에 너희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재물은 그냥 도구이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 앞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너에게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재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재물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을 새롭게 합시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내 진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거친 풍랑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한 도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나는 물질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기사역 가운데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